그래서 앞서 가는 결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모든 죄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죄가 없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역시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제사를 직접 드렸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다른 제물로서 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했지 앞선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우리에게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에서도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부분을 한번 또 우리가 짚어보자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에, 예수님의 피의 힘에 의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의 모습이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역시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진 마음 말합니다. 자, 참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만이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또한 주신 복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더욱 철저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는 그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기도하고 또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면서 이러한 역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반드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러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힘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사장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시니라 라고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야만 한다 한 것을 강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생명을 바쳐서 앞장을 사는다 하는 것을 우리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 과목의 레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교하여 제사장으로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데리러 오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감사를 항상 우리가 마음에 지면서 주님의 명령이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본 강의 레인의 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으면 또 복사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남명을 잘 가지고 복사해서 다음 주에 나올 사람들. 자, 이건 뭐냐면, 자, 도중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과정에 무차히 참석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레인 1부부터 우리가 마친 제 4부까지 그 대지의 목차를 쭉 나열해놓은 거예요. 전 어떤 그 강의 내용을 풀어가면 이만 두꺼지기 때문에 하지 뭐라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전 과정의 어떤 그 강의 내용을 꼭 가져야겠다 하신 분은 저한테 부탁하시면은 저 목사님 통해가지고 제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모든 내용을 아마 설교 자료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한번 처음부터까지 마지막으로 답변하면서 강의 마치는 순서를 나가보겠습니다. 받으셨죠? 자, 레인이라는 과목을 시작했는데 주로 뭐냐면은 레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명을 하였는가 하는 그 주제를 성경 출애굽부터 창세기판 그 출애굽부터 위주로 해가지고 레인이 활동했던 그 시절부터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올 때까지 레인들의 활동을 쭉 다룬 것이 바로 본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1장 레이였었죠. 자, 레이가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의 탄생과 그 어머니, 그리고 레이와 연합, 시몬과 레이의 살인 사건, 아버지께로부터 저주받은 시몬과 레이, 이 과목을 공부했었죠. 창세기 29장 31절, 34절 보면은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고 혀를 열어서 아들을 낳겠는데 그 이름을 레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되겠죠, 레이가. 자, 이렇게 했는데 레아는 역시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과 둘 중에 있는 그 형제에서 두 번째, 먼저 언니죠. 그 레아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 세 번째 아들이 레이다 하는 것은 레이족의 출발점을 우리가 공부했었던 과목이 바로 제1장이었습니다. 자, 아버지께로부터 저주받은 시므온 거래.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잠깐 말씀드린 데는 야곱의 딸 디나가 피족생에게 욕을 당하죠. 그 욕 당함을 복수하기 위해서 결국 살인을 흘리고 살인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심한 저주를 받았던 그 내용을 3번 항으로 적어서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제2장에서는 모세죠. 역시 레이와 모세입니다. 자, 레이 가족 중에 한 사람. 여기서 이제 모세가 등장한 내용을 다뤘었고, 또 그 다음 연이어서 아므람과 요게벳. 자, 이렇게 레이의 족보에 나오죠. 이 레이 족보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와 미디안의 출생을 다뤘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 모세 이야기겠죠.
자, 바로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그 명령 속에서 그 바로의 딸이 생명 구해주죠. 히브리 아이였던 모세를 칭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출애굽을 인도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모세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레위 사람 아론과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에봇, 배, 겉옷, 남포, 속옷, 관띠, 변대에 대해서 나이가면서 자세히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아마 참석하지 못했던 분은 공부를 하실 수 없었던 그런 부분가 되겠죠. 자, 4장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임식. 아론이 어떤 절차로 제사장이 됐으며 어떤 과정에 거쳐서 임식을 마치게 됐다는 것 자세히 알아봤었고 제사장의 임식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1, 2, 3, 4항으로 나눠서 관여했던 것을 여러분과 다뤘습니다. 제사장이 몸을 물러시킨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게 한다. 제사장의 다리를 관여를 보여한다. 그리고 제사장의 임식에는 제사를 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네, 뭐 잘못됐어요? 제사장의 날에 간우를 보여야 한다.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요? 또 오타가 있어요? 내가 타이핑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보세요. 제사장의 날에 간우를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이거 과정 했던 내용 또 다시 또 다뤄야 돼요. 이거 언어로 간략하게 나와요. 그런데 수업에 참석해야 되니까. 네. 너무 자세하게 하면 시간도 안 되고 지금 저 가야 되는데. 네. 자, 그러니까 제자의 달에 관여를 보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에요. 그 명령에 반사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법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으로 갈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명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도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자, 제사장이 유임시에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럼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는 말과 같은 동일한 질문이 돼요. 다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제5장 레위 지파와 헌신입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를 피했던 지파였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 헌신하는 지파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헌신한 레위 자손들에게 복을 줬다. 자,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러자 그들 중에 여호와 편에 속한 자는 다 나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그때 가장 먼저 나선 자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하는 그 항에 걸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장 레위 지파와 성막.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남달랐다. 레위 지파는 성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었죠. 자, 성막과 모든 기구와 부속품은 관리를 위해서 전쟁에서도 그 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다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도 그들의 레위 지파들은 계수하지 말고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아라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과 다른 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임했었죠. 그리고 다른 불을 사용하다 죽은 아론의 두 아들들에 다뤘었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그 공부했던 과정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8장 레위 지파와 시무. 제사장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역할을 해라. 성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하라.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하는 자세에 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을 만한 인격과 신앙이 있는 자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다 하는 내용 가지고 현재 우리의 사명과 그 레위의 사명을 비교해가면서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는 순종해야 한다. 레위인은 무조건 순종했었죠. 역시 우리도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으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재능과 능력을 보고 맡겨주셨다 하는 얘기죠. 자, 제9장 레위 지파와 장자죠. 레위 지파와 영적인 장자, 그리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 레위인과 하나님의 이 과정을 진행했었고, 자, 그리고 제10장에서는
제사장과 축복권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었죠. 왜 축복권을 주었는가 하는 것도 다뤘었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데 무슨 내용으로 축복을 했었는가, 세 가지 내용으로 축복을 했었다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11장 레위 지파와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님의 기름물로 하려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한다. 왜 보아차손들에게는 소리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왜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보아차손들은 직무는 지성소의 선물들을 운반하는 그 사명을 맡고 있었죠. 지성소의 선물은 술에 씻거나 마차에 싣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깨에 메고 짊어지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아차손들은 수레를 주지 않고 모든 일을 이렇게 어깨에 메서 운반하게 하는 그런 사명 때문에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12장 레위 지파와 헌물. 자, 12지파와 예물 봉헌. 또 예물 봉헌의 자세. 하나님이 지정하는 것을 드려야 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는 헌금을 정해 주셨다. 그 자원하는 헌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12지파가 드린 봉헌의 영적 의미. 각 예물을 기록했다. 각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다.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그리고 세임이라니 기록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제13장 레위인과 봉사. 왜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라 하도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서 먼저 정결해야 못합니다. 결정을 정결입니다. 고치세요. 자, 제13장 2항 먼저 정결해야 한답니다. 결정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3번 여호와의 말씀대로 레위인을 결정하다. 자, 그리고 4번 레위인의 선택과 봉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14장 제사장과 나팔소리. 제사장의 신호 그것을 나팔소리로 나팔을 불면서 시행했었다 하는 내용과 나팔 2개를 불어라. 왜 나팔 2개를 불어야 했는가 하죠? 자, 아론의 아들 제사장은 2명밖에 남지 않았었죠. 엘르할과 먼저 그 불을 잘못 올림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엘르할과 이다발이 있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는 잘못된 불을 들임으로써 여호와 앞에 죽고 말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나팔을 불겠다 해서 2개의 나팔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라는 개념, 이 둘이라는 개념을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 나팔을 언제 불어야 하는가? 각 항이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레위인의 편지. 그래서 고라와 다다는 누구인가 하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레위인들도 삶에 충실했지만은 잘못 과오를 범하는 내용도 있었다 하는 그 장이 제 15장에서 다뤘습니다. 자, 개인의 욕심에 따라 당을 짓지 말라. 개인의 당을 짓는 자 편에 서지 말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스르지 말라. 신앙의 타락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신앙이 비언질되어 타락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16장 레위인과 11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막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받을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 드려야 한다. 왜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또 우리의 사명과 견주어가면서 다뤘던 것이 바로 그다음 이 내용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철저하게 11조 생을 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제17장 레위인과 도피성. 레위인은 저녁에 흩어져 살았죠. 왜 그러냐면은 각 지파마다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감당을 하기 때문에 분리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인, 도피성이 있는 것을 오면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도피성은 보호 역할을 하죠. 지금 죄를 지은 자가 와서 도피성에 오면은 그 죄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다뤘었고, 도피성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은입니다.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살리는 역할입니다. 표시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주는 역할을 한다. 도피성은 보복한 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도피성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다룬 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제18장 제사장의 판결. 문제가 있을 때 제사장이 묻고 그 판결을 따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나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그 인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씀을 의지하지, 힘 있는 나라에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의 어떤 그런 자격을 말씀드렸었고, 왕위에 올랐다면 제사장이 준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즉 왕에 오른 왕은 제사장이 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자, 제19장 레위지파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가 일반 백성들로부터 받을 몫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또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 레위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한가 하는 내용도 세부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2부로 들어가죠. 이제 역사서와 레위 사람들입니다. 지금 모세 오경 쪽에 있는 레위 신명기 그 부분에 있었던 출애굽기에 있었던 어떤 그 내용에 연관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2부에서는 역사서와 레위 사람들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20장 제사장과 기적이죠. 자,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왜 그 뒤를 따라야 하는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그 제사의 내용을 다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라 하는 부분.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제사장과 언약궤. 제사장이 맨 언약궤 앞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내용. 요수아도 항상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게 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신앙의 기념비가 주는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과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말라. 그리고 후손에게 신앙 교육시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들의 신앙과 현재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비교가 되면서 같이 함께 이용했던 내용들입니다. 제22장 제사장과 엘리죠. 엘리 제사장을 치고 사무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죄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살렸다. 하나님의 죄를 가이성으로 모셨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죄를 빼앗기기로 말이죠. 그래서 빼앗은 그 하나님의 죄를 다본 신전에 보관했는데, 그러자마자 다본 신전이 무너지는 그 참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두려움에 말미암아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바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내용을 말했던 것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이성으로 모셔오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23장 이제 3장은 레위 지파와 언약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옮기기 위해서 레위 자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겼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주에 비교해서 말씀드렸었고, 과연 하나님을 누구를 돕는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 신앙이 출중한 레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장 레위 지파와 성전 봉사. 다윗이 나이가 많아 죽기 전에 세 가지 했다. 어떤 걸 세 가지 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레위 지파에서 30세 이상으로 성전 봉사할 사람이 3,800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쭉 인원을 체크해가면서 인원 수대로 어떤 일을 맡았던 그 제사장들의 직분을 우리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제2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5장
레위지파와 찬양대원. 찬양대원들은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가지고 찬양 삶을 감당했었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믿음으로 찬양의 삶을 감당했다 하는 세세한 내용을 다뤘던 내용이 제25장 레위지파와 찬양대원들입니다. 그리고 제26장 레위지파와 문지기, 성전 문지기에 임명된 사람들이 있었죠. 아무나 생겨나 임명돼서 문지기에 섰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성전 문지기들의 자세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이 24반으로 나눠서 그 삶을 감당했다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지고 필기해보았었죠. 그리고 성전 문지기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 성전 곡간 맡은 자들, 그리고 성전 밖을 맡은 자들, 이렇게 구분해서 그 사명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제20장 레위지파 왕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죠. 그때부터 어떤 그 레위인들의 어떤 행적, 즉 사명을 말씀드린 장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제사장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했는가? 일단 나의 그 내용이 1, 2, 3, 4, 5, 6번 까지 쭉 나열되었죠.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일을 먼저 했다. 제사장 세우는 일을 했다. 다윗은 이기 때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를 섬기며 찬양할 일꾼을 정했다. 여호와 계를 지키는 사람을 세웠다. 제사장을 세워 여호와께 번제 드리도록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솔로몬 왕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이 있었죠.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하는 내용. 자,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먼저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모셔오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성전 낙선식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찬양한 일을 마쳤다. 먼저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이 있었죠. 자,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어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솔로몬 왕이 무너지다. 솔로몬한테 실수를 하죠. 무너진 그 내용을 자세하게 왜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너졌는가 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제사장을 어떻게 했는가? 사울을 제사장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표시가 바뀌었었죠. 자, 초대 사울왕은 제사장을 무시하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오를 범하는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초대 왕이었던 왕이었지만 그 영예로움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28장 레위인과 왕국이죠. 왕국 시대로 돌아갈 때 남왕국 유다와 레위지파에 관해서 공부 있었죠. 솔로몬 왕을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어떤 정책을 사용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신앙의 변질을 오게 되죠. 그리고 또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레위지파, 북왕국은 어차피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도 레위지파가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첫 번째 잘못은 제사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제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제사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즉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로보암의 두 번째 잘못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이 결정적인 잘못이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의 세 번째 잘못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 날을 지정하지 않고 비스무리하게 만든 날을 정해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잘못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장 레위인의 추방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쫓아냅니다. 왜 쫓아낼까요? 자, 올바르지 않은 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왕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우상 숭배는 나라를 망한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비교해 가면서 그들의 어떤 왕들의 했던 업적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관계된 어떤 그 모든 그 나라가 어떤 이어져가는 과정에서 잘된과 잘못된 것들을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이유에서 한번 또 자세하게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 복이 온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왕들과 제사장과 관계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내용들이 모든 장의 내용이 되겠죠. 자, 30장 레인과 여로보암 왕입니다. 선지자연 여로보암 왕이 대부분 세 가지 잘못된 정책을 쳤는데 어떤 정책을 잘못했다 하는 내용도 있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잘못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분양하는 왕을 경고하다. 만들기 일처럼 맞습니다. 여러분 좀 해주세요. 왕은 회개하는 대신에 선지자를 돈을 주고 위해서였습니다.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많은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던 왕의 가정에 심판을 내립니다. 자, 악의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던, 즉 잘못된 길을 갔던 그 왕들의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내용들이죠. 여로보암은 축복의 기회를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은 악한 일과 길의 기준이 된 사람이죠. 그 성경 속에서 모든 이럴 때 뭐 여로보암의 길, 뭐 다윗의 길 이렇게 말하죠. 좋지 않은 것은 이 여로보암 왕이 기도한 거고, 좋고 선한 일은 다윗 왕의 길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1장 제사장과 여호야다. 유다왕 여호람, 유다왕 아시아 이 시대의 왕들을 다뤘었죠. 아달라가 잠시 유다왕이 되었던 이유, 여호사밧은 누구인가?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죠. 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다시 유다 왕국이 바로 서게되는 내용, 바로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여러분들 다뤘습니다. 제32장 제사장과 여호와스 왕. 왕이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는 내용. 그리고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성전 수리를 했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자원하는 헌금을 통해서 성전 수리를 하도록 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성전을 수리한 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도 있죠.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제사가 모였다. 즉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명자가 없어지니까 그 뒤에 이어진 제사는 잘못된 길로 공갈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스 왕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더욱더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타락으로 끈을 맺는 왕들의 결말, 어떤 왕들이 이런 길을 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왕들의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내서 비교해 보는 시간이 있었죠. 자, 제33장 제사장과 으시야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었다.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었다. 하나님 함께 했다는 말로 했죠. 그리고 왕이 강성해지자 이제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자 어떤 잘못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전에서는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왕들이 이제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나아갔을 때 벌어졌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이 생기자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시야 왕은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교만 때문에 징계를 받고 결국 이 자마의 끝이 난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제34장은 제사장과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누구인가? 출생에서부터 어떤 과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어떤 일생을 살았다 하는 내용을 다뤘었고,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두 가지로 나눠진 선행과 악행의 대명사적인 표현이라고 했었죠. 자,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행적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은 것이다. 자, 히스기야 왕은 닫힌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수리를 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신앙의 기억을 한 왕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다루지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과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주어진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은 언제 지키는가? 그리고 6월절에 관한 어떤 율법에 정한 어떤 날짜 지정된 이유와 어떤 그 내용, 시작대의 출발점과 그 6월절 지켜주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고, 둘째 달에 지키는 6월절은 또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히스기야 왕이 둘째 달에 6월절을 지켜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다. 그 유월절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양 전부 세세하게 보기 때문에 대지적인 부분만 이런 걸 다루고 나옵니다. 제36장 레인과 히스기야 왕이 우상의 단을 제거하는 모습, 제거했던 내용입니다.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관여를 다시 정해 줍니다. 자,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음식을 줬다. 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보조를 해줬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왕의 명령에 따라 선물과 11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이 제사장들에게 선물과 관리를 받겠다 하는 내용.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37장 레인과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누구인가 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고, 하나님을 찾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겠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찾는 요시야 왕, 그리고 제사장 히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내용, 그리고 제사장 히기야가 율법책을 읽어주는 내용, 왕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들려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38장은 레인과 유다의 멸망입니다.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여호아스 왕이 올라섰죠. 자, 그 왕에 대한 역대적인 그 내력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왔던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그리고 유다 민족, 유다가 나라 왕이 가는 그 과정을 세세하게 여러분과 시대를 비교해 맞추어서 그들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길을 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해석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갈대아 왕이 칼로 사람들을 죽였다.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이죠. 갈대아 왕이. 자, 하나님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과 방백들을 보물을 바벨로 다 뺏겼다. 나라가 멸망했으므로 이렇게 당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공실을 못합니다. 자, 공실 불사르고 모든 기구를 부수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뤘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었던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다뤘던 그 내용입니다. 자, 2부가 끝나고 이제 3부, 이제는 예언서와 레위 사람들입니다. 자, 제39장 제사장과 에스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이제 다시 번제를 드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동호직을 갖고 제사장들은 유월절도 다시 지키고 제사장들의 후손인 에스라의 율법을 교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제사장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부분도 우리가 제가 썼습니다. 제40장 제사장과 에스라 두 번째 장이죠. 에스라가 신앙 지도자였다면은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했다. 각자 다른 사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자,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어떤 관계에 있었고 그들의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가기 시작했는가? 그 성벽을 건축한 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다 하는 그 배경과 그 상황을 여러분께 이용했습니다. 자, 제41장 제사장과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 불러서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불렀는가 하는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었고, 낙성식을 위하여 소집된 레위인의 명단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정결 예식 어떻게 드려하며 어떤 방법으로 졌는가,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행진 어떤 과정을 이루었었고,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 족속들을 위한 제도를 또 보완해 나갔다 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시 하늘 감당하도록 일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42장 제사장과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제사장들 중 힐기야에 관계했다 하는 그 내용을 가장 먼저 다루면서 그 내용에 진행했던 그 소개 방향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어느 때선가 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함께 공부했었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어떤 누구에게 어떤 인물들에게 그 예언을 했었는가 하는 그 대상입니다. 유다 왕,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의 제사장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방치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거짓된 길로 갔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사악한 길로 갔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 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잘못된 제사장들의 길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었지만 올바르게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제43장 제사장과 예레미야.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왕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 맺은 제사장직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라고 했었고, 예레미야에게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왜 그 언약을 확인시켜줬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유다 백성들이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게 만든 것이 되겠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언약을 깨뜨린 유다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 하는 내용이죠. 자, 다음은 제사장과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사명을 맡게 됐고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태어났는가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나왔었고, 호세아 선지자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해서 그 내용과 과정을 설명해줬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에 관해서 한번 다루었고, 호세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잘못된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제45장 역시 제사장과 호세아 이 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제사장과 호세아의 사명에서 다룰 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알자라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무리, 제사장들이 바른 사역을 할 때 나라와 민족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올바른 사명과 직무를 감당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하고 통하겠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제46장 제사장과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자, 요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디에 태어나서 누구의 어떤 후손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내용을 담았었고, 요엘 선지자는 재난이 올 것을 예언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또 일러주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에 의해 남왕국은 다시 살아났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40장 제사장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누구인가? 에스겔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또 분석했었고, 에스겔이 본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역시 에스겔과 제사장들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이죠. 유다의 멸망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다. 제사장은 율법이 없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되겠죠.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제48장 제사장과 학계.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하나님은 성전에서 평강을 준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 평강을 준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과 견주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은 누구인가? 제사장들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성과 부정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49장 제사장과 스가랴. 스가랴는 누구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했다 하는 내용.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내 종 쌍을 나게 하리라. 돌을 주어 7 눈을 셀 것이다 하는 내용도 우리 다뤘었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 회복을 통한 축복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50장 제사장과 말라기. 제사장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 하는 내용. 그리고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장자를 삼아 주었다. 바알볼 사건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엊그제 그리고 오늘 배운 제4장 신약 성경과 대제사장이었죠. 이 내용은 아까 여러분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시간 다 배운 내용을 참 얼파하고 흩어져 하겠습니다. 자, 제51장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느냐. 왜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내용이 있었죠? 명예를 고치고 나서 그 명예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죠? 제사장에 가서 보고하고 그래서 그 제사장의 말을 따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권위를 세웠다 하는 내용을 그 내용과 그 말씀과 견주어서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권한받고 죽을 말했다. 예수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질문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성 모독을 하겠다. 결국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 부활하시기에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오늘 배운 시간 제52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에서 어떤 관계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어떤 제사장 두 가지였던 그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 자,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했지만 멜기세덱 계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왜 그랬다는 내용도 자세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린 오늘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에 대해서 한 1년 2개월에서도 장자의 길을 걸어내는 내용 맞췄습니다. 아마 이 내용 거의 들으신 분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고 다른 분 아마 그 알미에 들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따로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특별히 원하시는 개인적으로 하시면은 강의 내용 전부 목록을 들 수가 있어요. 파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학교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주님의 제자인 우리 신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가정 축복, 물질 축복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